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그 예화로 드셨던 그 기독교 고전으로 손꼽히는 그 존 번영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정말 흥미진진한 장면이 한 가지 나오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좁은 길을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길인데 그 좁은 길 지나가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좁은 길을 지나가는데 좌우 양 옆에는 사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험악한 표정으로 울부짖는 이 사자 앞에서 어떻게 그 길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 이 사자들은 군침을 흘리며 어떻게든 요 길을 건너는 사람을 해하려고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인공은요, 고민하면서 이 길로 가라고 하는 신에게 묻습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 없습니까? 신은 그에게 다른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결국요, 주인공 크리스천은 용기를 내어 그 좁은 길로 결국엔 성공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 신과의 대화 속에서 사자들이 목줄이 채워져 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쇠사슬에 그 사자들은 매여져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밀림의 왕이고 육식동물 중에서도 먹이사슬에 가장 위에 있고 그 이빨과 그 손톱이 날카로울지라도 이 목줄이 나에게까지 닿지 않는 한 나에게 어떠한 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 주인공이 깨닫게 된 것이죠. 주인공은 두려움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 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깨닫고 용기 있게 나아가 그 좁은 길을 통과하게 되죠. 하지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건너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은 참 무서운 게요, 경험되어지고 학습되어집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성장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두려움에 마주치면서 우리는 더더욱 그 앞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그 길을 피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처럼요, 결코 피할 수 없는 가야만 하는 그 좁은 길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길을 건너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도 그렇습니다.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그 고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 말한 좁은 길과 마찬가지죠. 말이 고향이지. 말이 고향길 즐겁게 가는 고향길이지. 정말 그 길은요, 사자와 같이 무서운, 사자보다도 더 무서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야곱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야곱이 광야로 도망치고 라반이 있는 곳까지 도망쳐서 20년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 형을 다시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라반과는 아예 언약을 세워버렸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언약을 완전히 세워버리고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가 따로 움직이게 된 상태이고 가야 할 곳은 이제 고향 땅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에겐 분명 이 길이 가야만 하는 좁은 길입니다. 무조건 가야만 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려움이라는 게 경험되어지고 성장합니다. 얘가
야곱이 이 형 에서를 그동안 겪으면서 얼마나 그 두려움이 성장했겠습니까? 형 에서는 굉장히 호전적인 인물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더군다나 감정에 휩싸이면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격분해 있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에 가야 할 것은 분명히 알고 있겠지만 이 야곱의 마음은 더욱더 큰 두려움이 찼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형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형이 너무나 먼 사람으로만 느껴집니다. 쌍둥이잖아요. 한 몸에서 한 씨에 태어났지만 그가 쌍둥이 형이지만 내가 그에게 얼마나 큰 실수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 깨달아집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잘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아, 이 사람의 상실감, 이 사람의 배신감, 우리 형이 얼마나 나에게서 상실감과 배신감을 가졌을지 정말 너무나 크게도 아마 다가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있는 일이 아닙니다. 20년 동안이나 그것을 피했고 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족이 생기고 재산이 생긴 것처럼 형도 어마무시한 그러한 무리가 생겼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그러한 장정들이 최소 400명 이상 되었으며 이제는 어느 한 부족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 권력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야곱에게는요, 형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크게 거리감이 들었을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요, 고작 발 뒤꿈치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는데, 형에게 익살스럽게 팥죽 가지고 장자권 내놔라 장난칠 수 있는 그러한 막역한 거리였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사실을 제외하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 못할 일이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또다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또다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형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사그라들도록 머리를 씁니다. 자기보다 앞서서요, 사신을 보냅니다.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형이란 말보다, 형 에서라는 말보다 주종 관계를 뜻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주인 에서, 종 야곱이라는 말을 써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라 하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형을 형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이다. 형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신은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형에게 캥기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탕자가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하인으로 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신에게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제는 형 동생이 아니라 주종 관계를 논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5절 읽어보면요, 변명거리도 잊지 않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내가 도망쳤다라는 이야기가 어느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고 도망쳤던 것이 아니라 내 삼촌 라반의 집에 마치 일하러 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족을 포함하여 내가 무리를 이루게 되었고 재산도 이만큼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마치 종이 주인에게 나 출장 잘 다녀왔습니다. 보고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용서를 바라는 마음일까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 누구의 마음을 봅니까?
용서를 받아야 할 상대방의 그 마음을 헤아립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헤아립니까? 내가 잘못했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에서가 화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야곱이 깨달았어야죠. 지금 야곱은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사과도 온전히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는 어떻게든 자기 목숨을 살고자 하는 마음밖에 있지 않습니다. 형을 주인이라 말하고 마치 업무 보듯 하면 이 형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사그라들고 목숨이라도 부지할 것으로 생각하여서 이러한 말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요, 어떻게 됩니까? 본문 6절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이제 에서를 만나고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400명을 거느리고 왔대요. 400명, 뭐 가족들 거느리고 왔겠습니까? 아니죠. 장정들 400을 거느리고 온 겁니다. 자신을 호위할 자신의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 것입니다. 에서의 화가요,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머리를 써서 그렇게 했는데 에서는요, 오히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의 형 에서는요, 그 어떤 맹수보다 무섭고 그 어떤 원수보다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가슴이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또다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또다시 머리를 쓰는데요, 두 떼로 나눕니다. 하나였던 자신의 무리를 두 떼로 나눈다고요. 에서가 장정 400명과 함께 한 떼를 치면 그거 그냥 희생시키고 뒤에 있는 한 떼는 도망하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나온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역시도 분명 옳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경시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실 때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너에게서 난 자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너의 종들과 그 가축들,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시야가 점점 좁아져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만이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때로 나누었는데 앞에 있는 때에 내 가족과 내 아이들, 내 처자식을 다 거기 두겠습니까? 아니죠. 앞서간 거에는 가축들과 재산을 놓고 그리고 종들을 놓고 그들이 죽는 동안, 그들이 탈취당하는 동안 그 뒤에 내 가족들은 도망가서 살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자신에게 속한 것이기에 분명히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복의 근원이었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그러한 생각들로 살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높낮이를 나눠서도 안 되고 사람의 목숨의 가치를 나누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니까요, 그의 기도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번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마치 하나님의 그 뜻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내 맨손으로 내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가서 내가 이제는 두 때나 이루고 왔습니다. 내가 요단 건넜습니다.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신이 잘했던 것을 더욱더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향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셔서 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은혜 베푸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으로 도우신 건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 건넜잖아요. 그래서 두 때나 이뤘잖아요. 내가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기도가 많이 왜곡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가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지만 정작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마치 내가 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20년 전에 진짜 두 손에 아무것도 없고 눈물로 광야길 나와서 정말 텐트 안에서 있기밖에 하지 못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 베델, 그 꿈 가운데서 사닥다리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그 사건을 까맣게 잊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가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기도 후에 야곱은 다시 한번 머리를 써서 작전을 더욱더 세세하게 짜기 시작합니다.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뭔 말이냐면 두 때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럼 앞선 때를 더 세세하게 나누는 겁니다. 더 때를 나눠가지고 그 에서가 올 때에 그 텀을 더 길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마음을 사려는 것이고, 마음을 사지 못할 때에는 이제 그 텀이 길어졌으니까 뒤에는 더 도망갈 시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더욱더 머리를 쓰는 겁니다. 자신의 머리를 더욱더 써서 자기와 자기 처자식을 살리려는 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전히 용서를 구하는 이 야곱은요, 명확한 상대방이 화난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복의 근원이잖아요. 자기가 축복을 받은 자이잖아요. 자기가 장자권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는 또 형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주종관계로밖에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서를 만나는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로 인해서 머리를 쓰기 시작했고, 먼저는 사신을 보내어 주종관계를 통해 마음을 알아보았고, 또 변명거리를 주어서 변명거리도 이야기해 봤으며, 두 번째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두 때로 나누었고, 마지막에는 재물과 가축과 종들의 때를, 그 앞선 때를 더더욱 나누어서 형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누그러뜨리고 또 멸할지라도 자신과 자신의 처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남겨놓기 위해서 더욱더 머리에 머리를 쓰고 있는 장면이죠. 하지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다루면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1, 2절인데요. 마하나임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일이, 두려움이 이 야곱을 엄습하고 이제 그 길로 나아가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그 땅 이름을 정해 놓습니다. 하지만 참 재미있는 게요, 설명이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설명도 없고 어떤 다른 내용도 이 성경 앞뒤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두려워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야곱이 머리 쓰는 장면을 이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의도되었구나.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이 1, 2절이 여기에 딱 붙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설명 없는 것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본 하나님의 군대는요,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요, 이게 두 개의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두 개의 진영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더 원어적으로 해석하자면 두 떼를 군인들이 바리케이트처럼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두려워서 두 떼를 나눌 것을 생각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내 군대가 그것을 바리케이트처럼 치고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너무나 큰 나머지 야곱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되게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와 날이 새도록 씨름하십니다. 두려움과 현실에 둘러싸여서 혼란스러운 이 야곱에게요, 정말 그가 꽉 쥐고 있고 그가 힘을 잔뜩 주고 있던 이 현실적인 그 힘들을 빼는 작업들을 하십니다. 그와 씨름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의 현실에서 그가 쥐고 있던 것들을 빼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빼시고, 그리고 자신의 현실에서 꽉 쥐고 있던 그 힘의 원천도 그 손으로 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도록
그를 인도하시죠. 그 이후에 야곱이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게 참 재밌는데요. 확 달라지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창세기 33장 3절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뭔 말이냐면 여기서 자기는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그때보다 앞서서 나아간대요. 그때의 뒤에 있었는데 그때보다 앞서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종들을 먼저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굽히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나아가서 그들의 그 에서에게 몸을 굽힙니다. 또 여기도 참 재밌는데요.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주인이 아니라 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장자권을 가지고 내가 복의 근원이다 라는 그런 억지스럽고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형의 진짜 그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며 형을 형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가고 그리고 종들을 통해 굽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7번 굽힙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형이라고 고백하며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4절에서 33장 4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400명을 데리고 왔던 이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요. 400명 자신의 군사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그가 완전히 이 야곱을 더 이상은 주종 관계, 더 이상 남남의 관계가 아니라 다시금 형으로 바라보는 이 야곱을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으로 그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적적으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끝끝내 머리 써가며 해결하려고 했던 이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시는지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된 장면인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해결하고 머리 쓰려고 했던 것은 두 때입니다. 머리 쓰고 희생시키고 아첨해서 풀어나가려고 두 때로 갈랐습니다. 어떻게든 두 때로 나누어서 어떻게든 머리를 써서 자기가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은 마하나임입니다. 나누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두 때가 아니라 마하나임 하나님을 목도해야 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은 누군가를 대신하여 앞세우고 희생당하게 하고 불편한 것을 책임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역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아들을 보내시며 희생시키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오히려 사랑으로 자신이 모든 책임을 다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도 이러한 마하나임이어야 하는구나,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늘 두려움 가운데에서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하고 자꾸만 머리 쓰고 남들에게 책임을 묻고 남들을 앞세우고 희생시키고 잘되면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관계와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 두렵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좁은 길을 조금도 걷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해야 할 것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들보다 앞서서 책임지고 잘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마하나임의 은혜가 우리 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마하나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둘러싸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 일이 안 되고 그 일을 포기하게 되는 건 때론 내가 두 때로 나누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